휴스턴에 지금 큰 태풍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는 지인 그 친구분 그 수재당한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미국 오셔서 거기 시가로는 120만 불, 이쪽 시가로는 200만 불 상당하는 그런 집인데 잃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워러 데미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보험 안 들어놓은 집이 다 90% 이상이라서 이번에 피해 입은 가정들이 또 그분 말씀에 다니시는 교회에 뭐 한인교회가 크겠습니까 그쪽에? 그런데 70, 80가정이 그런 지금 물에 잠겼다니 뭐 너무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그 얘기를 나눌 때 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와, 이분들 마음이 얼마나 허망할까. 알아 누우셨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미국에 와서 하루도 안 쉬고 우리 자녀들과 대화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냥 무시당하고 또 힘든 여건 가운데서 열심히 악착같이 일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배주로 투자를 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뭐 건질 수도 없게 그렇게 파손이 돼버리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냐는 것이죠. 뭐 태풍이 일어도 그렇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또 한 가정에서는 불이 나서 지금 집에 잘 못 들어가고 그 구역이 막 지금 번지고 있죠. 많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얼마나 허무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참 이게 단순히 태풍이 아니라 단순히 이게 지금 이 캘리포니아 기후가 이런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사이에 모든 지구상의 일들이 이상하고 크레이지하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가 많이 제쳐놓고 다루지 않게 되는 이유가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비유에서 주인은 보통 주님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의미하면 얘기가 잘 안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이라도 하고 주인의 것을 삥 뜯어서라도 이렇게 사기를 쳐서라도 뭘 하란 말인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우리 재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자, 이 스토리니까 우리 청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매니저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다 관리를 맡겼습니다. 집사님이죠. 이런 사람들은 스튜어드, 영어로는 스튜어드가 될 수 있고 뭐 우리 아는 단어로는 매니저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하인인데 매니저인 경우는 어려서부터 집안 사정을 훤히 알고 주인과 집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식구처럼 대접을 받은 그런 하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받고 식구로 여겨주고 종인데 이렇게 대접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는 짓이 무엇이었냐면 몰래 주인의 돈을 빼돌려서 자기 뜻대로 낭비했다는 거죠.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 뜻대로 내 돈이 아닌데 주인은 내게 믿고 맡겨준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횡령이죠. 그리고 배임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얼마나 나쁜 종입니까? 자기를 식구처럼 대해주고 어려서부터 길러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재산도 다 요셉처럼요 다 맡겨준 거예요. 근데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 믿어주는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너 회계장부 갖고 와라. 너는 이제
fired. 넌 모든 걸 잃고 쫓겨나게 될 거다. 그런데 참 그래도 주인이 너무 착한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당장 끌어다가 때리고 당장 쫓아낼 텐데 그래도 회계장부 갖고 오라니까 굉장히 나이스한 주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이제 좋은 날 다 갔구나. 야, 이제 나는 쫓겨나게 생겼구나. 내가 이 누리던 거 엄청난 부자거든요. 여기 얘기 이제 들어보면은 엄청난 부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젠 끝이야.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리고 고민이 돼요. 이게 고민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청지기가 속으로 3절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뺏기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이도 들었고 펜대를 굴렸기 때문에 땅을 파자니 기술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거나. 그렇죠? 아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 퍼뜩 그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낸 꾀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첫 번째 온 사람이 누구냐? 기름 100말.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트 홀스 100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기 청년들 이렇게 바가지 같이 푸는 겁니다. 이게 큰 그거 단위를 말이라고 합니다. 홀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그렇게 100말이나 빚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감람류 100말은요 3,300리터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참 감사해요. 이런 거 연구하는 신학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1000데나리온이란데 1000데나리온. 그건 뭐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100불이면 100불, 200불이면 200불 있잖아요. 근데 1000일을 일해야 되니까 3년 반을 일해야 되는 그런 돈이죠. 근데 거기를 빨리 와봐 부른 다음에 너 내 주인한테 1000데나리온 빚졌지? 야, 여기 500이라고만 써. 그리고 500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빚을 내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우와,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빚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페이먼이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매니저가 나와서 오늘 당신 반값만 내면 다 페이오프 됩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스튜던트 론을 받았는데 반값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1년 반 월급을 깎아준 밀 100석. 백석도 큰 그 가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밀을 수확하려면 13만 평 땅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땅에서 나오는 곡물이죠. 그리고 10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넌 80만 빚졌다고 해. 그러니까 20% 깎아주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깎아준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막 칭찬합니다. 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최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은 주인 돈을 가지고 자기 돈처럼 막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쁜 사람이죠. 사기치고 있죠. 주인의 돈을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기쳐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 언제 무슨 일 도움 있으면 필요하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두 사람이 다 불러서 이렇게 빚을 다 깎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노후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젠 지금 쫓겨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은 이 사장 집에 가고 내일은 김 사장 집에 가고 다음 날은 최 사장 집에 가고 1년은 아무개 집에 가고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죽을 날 때까지. 그런데 여전히 나쁜 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다른 비유서처럼 너를 당장 쫓아내고 그 밖에서 문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주인은 와갖고는 뭐라 그러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을.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려워요. 안 풀려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퍼뜩 드는 생각이 이 마스터, 이 주인은 예수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자. 그럼 예수님이 이 범죄자를 칭찬하시네? 예수님도 한패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도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그러니까 주인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이놈은 나쁜 놈이야. 그런데 참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그 꽤 지혜는 정말 뛰어나다 하고 혀를 내두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스토리의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라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쁜 종의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를 사기치고 뭔가를 축적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쟁겨놓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나쁜 놈이라는, 나쁜 놈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인도 욕하는, 그리고 아주 거짓된 종이지만은 이 세대의 아들들,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바라보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지니까 이런 거짓말까지 해서 자기 미래를 확고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타겟 오디언스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 메시지죠. 멸망할 세상, 없어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연금 붓고 은퇴 준비하고 보험 들고, 오바마 케어 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그들보다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없어지지 않을,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올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제자들은 이만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는 지혜를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태풍 한 번 나면 없어질 거에 모든 걸 걸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불타면 없어질 것들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베드로서에 말하기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 지구는 모든 체질까지 다 풀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첫 번째 7년 환란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나는 환란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식량난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지구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종이 조각되고, 증권이 종이 조각되고, 금, 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을 식량을 쫓아다니는 시대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꾸준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를 하는데, 그 나라를 맞이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불의합니다. 재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없어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이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천국에 쌓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로 친구를 이렇게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너희를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그들이 주님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구제한다고 아무데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는 그 천국 백성 될 사람들이죠. 우리 11조의 3대 용도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삭시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세 번째는 용도가 3분의 1이 뭔지 아십니까? 예, 교제예요, 교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선교해야죠, 무조건 구제해야죠. 아니요. 주님의 물질은 먼저는 성도들 간에도 풀어져서 사용하도록 쓰임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귀중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도 마약 사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죄를 짓습니다. 그 구제한 것 가지고 헛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겠지만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가?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한 삶을 위해 친구를 사귀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승호 목사님의 하브루타로 다음 세대를 깨워라,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너무 많이 도전이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 성공하라는 게, 누가 너 위해서 나 위해서 미국 갔냐? 너 위해서 미국 갔다 그러죠, 맨날. 너만 잘 되면 되지. 그죠? 누가 누구 위해서 공부하라고, 누구 위해서 성공하라고 그러냐?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는 자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여서 이런 세 가지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너무 쪼달리지 않는 한 10분의 1을 기부하는데 반드시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기부 순서가요, 아무나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이웃, 다음에 동네, 나라, 고향, 전 세계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족에서도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1순위 돈으로 베풀어야 되는 사람? 배우자. 예. 아내나 남편부터 하도록 가르친대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과 최상의
디너를 한번 드셔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남편분에게 좋은 옷을 사주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 우리 한 장로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요. 우리 아내의 지갑은 천국과 같대요. 예. 주님께서 한번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예. 그래서 아무도 열 수가 없는 지갑이에요.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질 않는 지갑. 뭐 저희 장인어른 같았어요.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의 가르침에는 가족부터,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부터 물질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자녀래, 어린 자녀. 세 번째는 부모. 네 번째는 성장한 자녀. 그 다음이 친척, 이웃, 동네, 나라, 고향, 그 다음 전 세계. 이렇게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마을에서 도둑이 생기면요, 그거는 마을의 수치라는 거다. 왜냐하면 서로 나누지 않았다, 서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의 수치로 생각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서로 잘 도와요? 비즈니스 하면은 먼저 막 돈을 몰아주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뭔가를 할 때 막 몰아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책을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할 때 다 친척들이 모여서 돈을 준대요. 그런데 그때 행사비를 치르고도 대학 가기 전에 성인식 하는데 이미 5만 불 캐시를 갖고 시작한대, 삶을.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은행에 넣어놓거나 주식을 해서 이미 대학을 졸업할 때는 돈을 많이 손에 걸머쥐고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예. 그리고 졸업할 때쯤이면 이미 빚쟁이가 돼 있어요. 론을 잔뜩 가져서. 그러니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뛰어나가는 출발선이랑 우리 한국 사람이 뛰어나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부 문화에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버느냐? 동족을 돕기 위해서. 왜 돈을 버느냐? 바로 남을 돕기 위해서. 수입의 10%는 그렇게 쓰라는 훈련을 어린아이 때부터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돈을 쓰는 것도 가르친다. 와, 우리 5명에게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자선의 레벨이 있어요. 레벨 1부터 레벨 8까지 있는데, 1은 마지못해 아까워하며 주는 기부. 그게 제일 낮은 기부의 정신. 두 번째는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것이다. 이 사람 100불이 필요한데 50불 주는 거지. 3번은 요청받고 주는 것. 필요합니다, 돈 도와주세요, 그럼 주는 것. 4번은 요청받기 전에 주는 것. 레벨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5번이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주는 것. 수혜자는 당신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매결연 맺어서 저 아프리카의 애들 돕는 거 있죠? 그런 거 비슷하죠. 그리고 막 좋아하죠. 우리 서로 알고, 내가 도와주는 것도 알고, 또 내가 도움 받는 사람이 어떤 건지 꼭 확인해야죠. 그런 거. 근데 레벨이 낮은 거예요. 레벨 7이 뭐냐?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레벨이 뭐냐? 수혜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즉,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물을 한 박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서 그 우물로 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기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이렇게 쓰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어떤 재난이 오면 재물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걸려서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영원한 곳에 보내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제 곧 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부끄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이 돈을 저축해 놓으면 뭐라 그러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저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관점에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끝없이 물질을 쌓는 노력을 이 땅에서는 저축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낭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책 없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축이 없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집장만 하는 거예요. 오직 그거예요. 내 편안한 노후에 오직 그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잡을 잡습니다. 오직 돈, 성공,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사는 거, 이거라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쓰여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이런 사람들을 섬겼는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상황을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상황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이 할게요, 더 많이 나눌게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진정으로 충실한 사람들이 관대한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아닌 그들의 성품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진정으로 충실한 사람들이 관대한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아닌 그들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상황이 좋아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겨줘도 여전히 그것을 떼어낼 것이고, 지금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충한 자는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셔도 불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지 않는 이유가 작은 것에 불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먼저 학계를 보면요,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 세상 물질 다 주님의 것이. 그러면 그것이 내 손에 왔다면 그건 내가 축적하고 내가 창고에다 팍 쌓아놓고 또 창고가 차면 이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쌓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요, 세상에서 제일 갑부였어요.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모든 재료를요, 다윗 시대 때 다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게 고백이 뭐냐면 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셔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상황을 핑계대지 말아요. 첫 번째,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이유는 오직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것에 충성된 것, 누구든지 작은 것에 충성된 훈련이 된 자들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을 맡겨줘도 불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닫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 11절,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하나님의 레벨에 돈을 올려놨어요. 여기서 쓰인 돈이란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돈신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14절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 얘기가 나오니까 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자, 믿음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좋아하고, 교회는 어때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기 좋아하고, 이 세상 교회는 썩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막상 우리의 돈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방어적이 되고, 그리고 비판적이 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심각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번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돈과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 여기서 작은 것이 뭡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면, 이 교회에 영혼을 맡겨야 될지 안 맡겨야 될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두쇠처럼 안 돼, 우리 계속 모아야 돼, 계속 모아야 돼. 뭐 할 겁니까? 모아서 라미라다를 사버릴까요? 1년에 예산된 그 돈이 펑펑 남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역을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책정된 예산이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불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낭비할 건 아니죠. 막 가서 뷔페를 먹고 막 이렇게 할 건 아니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심령, 용기 잃은 심령 다 세워주고, 또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보내주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쓸 때, 선교하는 일에 또 보내고. 제가 미안한 게 청년들에 대한 거예요.
청년 부흥인데 청년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어른들 쫓아다니라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큰 개편을 한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샘터에서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역자를 한 명 두고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저희 집을 오픈할 거예요. 저희 집을 예쁘게 꾸며놨어요. 우리 샘터를 위해서 꾸며놓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을 염두에 두고 꾸며놓은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할 때 세워지겠죠.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참 힘들었는데 떡볶이 먹고 너무 힘났다고, 그때 김밥 먹고 너무 힘났다고, 그때 함께 게임해줘서 너무 힘났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귀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페리오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페리오 예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수준에선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 수준에선 예쁩니다. 그럼 뭐 할 겁니까? 그거 썩혀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세우고 위로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와, 작은 것을 줬는데 나눌 줄 아네? 그렇다면 더 큰 것으로 맡겨봐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요. 저 엄청난 집들도 태풍 한번 오니까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영원히 주님의 나라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벌써 돈 얘기구나 하니까 예수님께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한번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강우 집사님 처음에 예수 믿고 헌금 생활 시작했을 때 가정에 우리 부모님께 11조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화 오기를 미친놈아 그랬대요. 미친놈아. 예.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그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해서 저가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어찌 보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힘든 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일 물질적으로도 복받은 한 가정이 되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슨 일 생기면요, 이거 청년들 좀 먹여주세요, 이거 청년들 좀 섬겨주세요, 이거 이번 집회에 좀 사용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 분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참 까마귀로 먹이시고 오히려 더 부요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칠게요. 자, 읽습니다.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사역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이
의리 궁궐 같은 교회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막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영진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유명하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세우는 일, 용기를 잃은 자를 일으키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한 마음 되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도 보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태풍이 그냥 태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태풍 같아요. 보지? 기정아, 이런 거 보지? 너희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 땅에서 없어질 날이 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서는 빛의 세대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 때 준비하고 쓰임 받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작은 결단들이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고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